제가 어제 오후에 3시쯤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웬만하면 나가질 않는데, 제가 사촌 동생이 아직도 결혼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결혼을 했고, 더 큰 함정은 그 밑으로도 아직 남아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아직 저랑 20몇 살, 거의 30살 차이 나는 사촌 동생들이 있어요. 그 사촌 동생들을 만나면 제가 늘 시험에 빠집니다. 이 사촌 동생들이 저한테 반말을 해요. 형 밥 먹었어? 그러면 제가 굉장히 시험에 듭니다. 제 조카가 그 또래가 있거든요. 제 조카가 또래인데, 조카는 저한테 정확히 존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촌 동생들은 반말을 아주 잘해요. 어제 결혼식에 참여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결혼식에 갔더니 결혼식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이 주례자와 또 하나님 앞에 엄숙한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그 회중들 앞에서 성혼서약문을 자기가 낭독을 합니다. 저도 옛날 사람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는 제가 묻습니다. 신랑 김아무개군은 신부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지키고 부부의 대의를 지키고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까? 그럼 예!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서서 나 누구는 누구랑 어떻게 행복하게 콩 볶고 잘 살겠습니다, 이로 낭독을 하더라고요. 형식이 많이 깨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뀌지 않은 건 성혼서약을 한다는 거죠. 모양새는 바뀌었지만 형식과 틀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혼식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요새는 MZ세대들은 많이 이렇게 자유스럽고 개방됐다 그런데, 전혀 안 바뀐 건 뭐냐면, 그래도 결혼식에는 전부 다 예쁘게 입고 오더라고요. 양복 입고 꽃단장 하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혼자만 한번 웃었던 얘기를 하면, 결혼식에 주차를 하고, 결혼식장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 멀리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앞에 뒤에서 보니까 거의 무슨 약간 죄송합니다, 조폭 같은 딱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고 몸이 이만해갖고 새카만 양복을 입고 갈색 구두를 반짝이는 걸 신고, 이 클러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남자 가방 이렇게 흔들면서 넥타이 안 매고 이러고 결혼식장을 가는 사람이 앞에 있어 있고, 저분은 무슨 건달 같네, 혼자 생각을 하면서, 아니 왜 저러고 결혼식을 와? 그러고 가서 결혼식장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돼서 형 그런데 보니까 그 건달이 제 바로 밑에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보는 사촌 동생이 그러고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형식과 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규칙 같은 것도 얽매이기 싫어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잘 지킵니다.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만 꼭 벗어나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규칙, 형식, 이게 왜 존재할까요? 이건요, 보호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 운동선수가 멀리 뛰기를 하는데, 어떻게든지 멀리 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만 높이면 되지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멀리 뛰기가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똑같아요. 규칙은 다 똑같은데 다른 박질에서 가서 결승선에서 점프를 해서 이렇게 뛰잖아요, 요새는. 원래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막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뭐냐면, 거기서 공중 제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원심력에 의해서 한 번 더 뻗어 나갑니다. 핑거를 도니까. 그래서 더 멀리 나가요. 기록을 잘 깨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제육상연맹에서 이 기술을 금지를 해버렸어요. 왜 금지했을까요? 공중제비를 잘 돌아서 멀리 나가는 게 문제가 돼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걸 다른 선수들이 따라 흉내내다 보니까 공중제비를 잘 못 도는 선수들이 공중에서 회전을 하다가 목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에 부상을 입으면 사람이 큰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이 기술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투포 안에도 비슷한 기술이 있었어요.
여러분 투포안을 보시면 공을 여기 목에다 대고 옆으로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확 집어던져서 멀리 던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선수가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원이 클수록 원심력이 커서 힘을 많이 받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돌면 요만큼 도는 거잖아요. 몸이 요만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걸 여기다 잡고 앞으로 휙 도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공중제비를 또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확 던져버리니까 원이 훨씬 그러니까 멀리 나가죠. 그런데 이것도 국상연맹에서 국제육상연맹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왜요? 이건 역시 앞으로 돌면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규칙과 형식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발전을 저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호입니다. 또 그것을 틀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형식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배도 일정한 규칙으로 드려지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나고 찬양 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식장에 양복을 입고 가는 게 내가 너무 기뻐서 양복 입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양복을 입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감으로써 나의 존중이 그 사람에게 표현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일어섬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모든 순서는 이와 같은 규칙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 한 1시간은 이상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멀리서까지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에 점심 식사를 위해서 토요일에 미리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며 섬기시는 정성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이요 생명책에 기록될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섬김과 봉사 그리고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죠.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교구를 어떻게 주었냐면 교회 주변에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회 주변에 몇 구역씩 이렇게 주고 중거리 구역에서 또 좀 멀리 있는 구역 그리고 원거리 구역에서 아주 멀리 있는 구역을 하나씩 줍니다. 그때 제가 담당했던 원거리 구역이 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대신방을 해서 일산까지 갑니다. 그러면 제가 체험을 해요. 아이고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대신방 때 제가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권면을 하죠. 권사님, 집사님 아무리 멀어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집도 먼데 주일만 나가면 되지 않나요? 웃으면서 말씀을 합니다.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듯 반문하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당연히 이해합니다. 이번에 와보니 멀더라고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고착화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이 먼 거리에서 주일만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순간 그 신앙은 살아있는 감사의 행복한 신앙에서 고착화된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먼 거리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에서 내가 이 머니까 주일만 나가면 되지라고 타협하는 순간
그저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내 신앙의 빨간불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가는 선지자 이사야와 아모스 그리고 호세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많고 말씀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조금 민감한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다스렸는데 이때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번영을 누렸습니다. 왜 번영하게 됐냐면 저 북쪽 끝에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생겼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힘이 막강해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아수르 사이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러 와서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랑 이 아람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막 나라가 잘 돌아가면서 태평성대의 시기가 됐습니다.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이렇게 사이 안 좋으니까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막 맨날 침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치상 역사가 그런 게 아니고 침공하는데 러시아가 중국이랑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랑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편안해진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시대에 더 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모두가 이 시대가 빨간불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장차 저 아수르로 인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큰 고초를 겪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착화된 종교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나태해진 신앙의 모습을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라고 질문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형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규칙은, 형식은 답답한 것 같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 모습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김교신 씨가, 또 일본에서는 우찌무라 간조 씨가 무교회주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몇몇 선교단체들은 무교회주의를 표방합니다. 교회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도 교회를 거부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수도승으로 살았던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틀이 규칙과 형식처럼 보여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며 주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조직을 어떻게 세우고 일꾼들을 어떻게 세우고 교회의 일꾼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선별해야 될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결혼식을 2번 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똑같이 교회나 성당 혹은 연회장을 빌려서 성대한 결혼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결혼식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안 하면 결혼식을 안 한 거예요. 뭐냐면 구청에 가서 구청에 결혼식 담당 판사가 있어요. 그 판사 앞에 가서 결혼식을 꼭 해야 합니다. 거기서 판사 앞에서 결혼 서약도 하고 그 결혼식 종이에 사인도 하고 증인으로 친구도 2명씩 데려가야 돼요. 판사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을 하고 나오면 그 입구에 먼저 나와있던 친구들이 결혼식하고 나는 친구들에게 쌀을 뿌려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 뿌려주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뿌려줘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 영주권을 만들어야 되고 구청을 막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구청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다 늘어진 목티 위에 청바지 반바지를 입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 위에 전혀 안 어울리는 이 양복 마이 하나를 입고 다 늘어진 티 위에 맨목에다 넥타이를 맸어요. 이렇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양새가.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판사 앞에 결혼식을 할 때는 양복 옷과 넥타이를 매는 게 필수래요. 그래서 그 안에 와이셔츠를 입지 않았음에도 맨목에다 넥타이를 매고 마이를 입고 들어와서 결혼식을 하고 나온 거예요. 참 불필요한 요식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남자를 보러 가는 여자들은 1시간 정도씩 화장을 하고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고른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에요. 1시간을 화장을 해도 내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내 정성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옆집 아저씨를 만나러 나가거나 아무 상관없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1시간씩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다 일어나서 머리 눌렸을까 봐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냥 그러고 나갑니다. 그런 정성이 필요 없으니까요. 요식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모여서 형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모습도 헌신하는 모습도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식을 만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식을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대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퇴보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일산 사는 집사님처럼 내가 멀리서부터라도 주께 나아갑니다 라는 거리를 극복한 신앙의 열정을 보여줄 때 이것은 새로운 신앙의 형식입니다. 나는 이 거리도 관계치 않습니다 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멀리서부터 나가니 주님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하는 순간 멀리부터 나가는 것 하나 자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6절에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발전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냥 양만 바치면 됐다는 겁니다. 양을 바치는 게 예배의 형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양만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을 드렸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될 때는 내 맏아들을 바쳐도 내 몸의 열매, 즉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회칠한 무덤이에요? 우리로 치면 페인트 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밖을 아주 그냥 페인트 칠하고 깔끔하게 예쁘게 단장을 해놨습니다. 밖에서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은 뭡니까? 그 안에는 구더기가 끓고 시체가 썩는 내가 진동을 합니다. 무덤 안은 그렇지요.
우리 말대로 하면 소금 고를 대로 골았다는 표현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께 드리기 아까워요. 그러면 부모님께 드리기 전에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됩니다. 이것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럼 부모님께 드리나 하나님께 드리나 되면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달라지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중에 10분의 1로 11조만 드리면 돼요. 다 안 드려도 돼요. 즉 부모님께 내가 1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요. 그럼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 중에 10분의 1, 10만 원만 드리면 돼요. 그럼 90만 원은 다시 내 수중으로 들어옵니다. 율법으로 너무 완벽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다 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예요? 너무 형식적인 겁니다. 그 오히려 형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형식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6, 7절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가짐이 너희의 월삭과 청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단 한마디로 싫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알맹이가 빠진 진심과 진실이 사라진 예배의 공허나 울림입니다. 우리는 진심과 진실을 담아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진심과 진실이 담긴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예배, 진심이 없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은 신앙의 형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신앙의 형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삶, 이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10계명과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죠. 이 10개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쉽게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우린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 계명 지키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있어서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사랑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신 무슨 말씀이에요? 6절에 8절의 말씀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첫 번째로 정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정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가 맞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내가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은요, 오히려 악에 대한 동조입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정의가 될 수 없지요. 우리 가운데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데 모른 척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의는 또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 주신 같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행함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그것이 곧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성도가 되십시오.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정의를 행함으로 보여지며 인자를 사랑함으로 나타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 곧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종교적으로 뛰어나 보이나 너희의 삶이 윤택해졌으나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를 향하여 깊어지게 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늘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의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